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가 침체할수록,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 더욱더 강력할수록 성도들은 초대교회를 사모했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입장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 은사 운동에 힘을 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재산을 헌납하며 공동체의 삶을 이루려고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형식화되고 제도가 되어 그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제도를 없애고 형식을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제도를 없애고 조직을 없애고 단순하게 목사와 성도만 남기는 이런 체제로 변화시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느 것도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 때문에 혹은 공동체의 삶 때문에 혹은 조직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41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답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였던 것이지요. 생명이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주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선포하였을 때,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받은 세례는 증거력이 있었습니다.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진실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은 이런 증거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진실된 신자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세례 교인과 진실된 신자가 일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이 성례가 진정으로 생명력이 있었고 증거력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 진리의 깨달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받은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탄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고 초대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왜 이런 멀어진 이 간격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이 말씀 선포의 역사가 오늘도 진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권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이것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에 남질 않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어디에 받느냐 하면 마음에 받아요. 마음에. 그 말씀을 받은 그랬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디에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받은 거예요. 이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또 의지적인 감정적인 이러한 인격의 총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 알며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 감동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변화가 우리 마음 전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 받아요? 귓바퀴에 받고 만다는 거죠. 귓바퀴에 받아서 이 귀로는 열심히 듣고 듣는 귀는 높아졌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깔때기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병에다가 기름을 부을 때 예전에 보면은 참기름, 집에서 참기름 짜가지고 이제 기름을 이렇게 이 진로소주 이옵들이 병에다가 담는데 깔때기 딱 갖다 놓고 쫙 따르면 기름이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거 기름은 아주 곱게 직선으로 쫙 떨어집니다. 손이 떨리면 이제 옆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깔때기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근데 깔때기가 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히면은 안 내려가죠. 밖으로 넘치기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개워내는 교회, 그런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병에 걸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화불량에 걸렸든지 무슨 급체에 걸렸든지 뭔가 이상이 생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사 각 사람의 영혼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을 받으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상적인 교회가 없이 표적과 기사만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재산만 바치고 그 공동체의 삶을 이룬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는 정상적인 성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병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건강과 생명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건강과 생명을 추구해야 돼요. 그 건강과 생명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고 이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정상적인 건강한 영적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가르침을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깨달음과 기쁨을 가지고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가르침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전에 다 그랬어.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너 지금 은혜 받았다고 설치지 마. 이런 뉘앙스죠. 그러면은 참 이게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은혜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소방수가 되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인데, 전에 저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타교에 다니는 어떤 성도가 전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외롭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역에서 말하니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줘. 은혜를 받았는데 말을 해도 대꾸들이 없어요. 기뻐해 주지를 않아요. 왜 우리 성도가 은혜를 받았는데 기뻐해 주지 못해요? 왜 우리 성도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수를 쳐주지 못해요? 왜 우리 성도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를 못해요? 왜 우리 성도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함께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없을까요? 자기 속에서 이것에 응답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성도들은 서로 받은 은혜로서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속에 감격이 있고 이 넘쳐나는 감격을 말하고 싶어지고 또 다른 은혜를 찾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의 교통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더 뜨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기도하는 것.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이 책을 보면은 이런저런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아야 됩니다. 또 기도문, 좋은 기도문들을 잘 여러 가지로 읽고 좋은 구절들을 외우세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 있어야만 되느냐?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하여 확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삶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 서대신 교회가 이런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70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므로 우리는 어느덧 제도와 형식과 관습, 관행에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상실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헛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정상적인 교회였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또한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일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둘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셋째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5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6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7번째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7가지의 모습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7가지 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어떤 두려움을 주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 어느 날 제가 많은 세월이 흘러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각 사람 위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말이에요. 각 사람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 여기 사람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위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말입니다. 성도들 위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하는 것, 공포, 이런 것들, 이 전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할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무서움이나 공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같은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신성의 영광 앞에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는데 하루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었음이로다.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임하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왈칵 그에게 임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신성을 자각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그물을 채우는 물고기를 잡았는지 동료를 불러서 함께 끌어올려야 할 정도였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얼른 들고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1년만 다니면서 포인트를 일러주십시오. (5대 5로) 나눕시다. 아마 저 같으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부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정도면 예수님을 찰싹 달라붙어서 이 다리 그 발목을 붙들고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포인트를 일러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떠나소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지? 왜 베드로가 예수님 나랑 함께 다니면서 물고기 잡읍시다. 주님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잡아 올리겠습니다. 1년만 하면은 많은 돈을 벌 텐데 5대5로 나누고.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을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각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그 전에 이 요단강 하류 쪽에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자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각하였을 때부터 그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분명히 깨달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그의 삶을 주 앞에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신성을 자각한 베드로는 그 뒤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일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각 사람 위에 두려움이 임하여 있는데 이때 느낀 이 마음의 작용,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경외라는 말로 기록을 해놨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종들아 그랬습니다. 이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신성을 자각하고 아니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서 솟아나는 이 두려움,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구약 성경에서는 경외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사랑의 심정이 혼합되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말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이 두렵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귀절이죠.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배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옆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자 이러면 옆에 계신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저놈이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계신 것처럼 제가 어느 날 후배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선배도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선배가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화가 나더라고. 야, 넌 선배 아니야? 네 눈엔 내가 선배로 안 보여?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밖이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 말도 조심하잖아요. 그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 집에서는 어른이 계심을 늘 자각시키잖아요. 야, 할아버지 계신다. 요새는 할아버지 계신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 계신다 그러면은 용돈 받아와라 뭐 이런 말씀이 될지 몰라요. 예. 예전에는 할아버지 계신다 그러면은 애들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 계신다. 이게 뭐예요? 예. 두려움. 그 두려운 존재, 그 임재 앞에서 근신하는 자세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실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람들 위에 임한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역사 속에 부흥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부흥의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 생명은 없는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가장 처음에 오는 사건이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날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그 줄기 하나하나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것이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선택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구약의 성령의 임재라면, 신약의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고, 모든 사람의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상적인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각 사람 위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인지는 받아봐야만 알아요. 받는 사람은 알더라. 여러분, 이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이 선물을 소망하십시오. 이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